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24, 교회 24, 오늘은 현장 23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면 성취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 그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행하시며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들고 만드심, 성취하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좀 봐라 하실 거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올해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으면서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하나님의 일은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후대들에게 남기는 전도 운동. 그래서 본부의 메시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전도 운동 24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성적표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성적표예요. 학교 다닐 때 성적 안 나온 애들 가방에 넣고 일주일 돌아다니거든. 도장 찍어 오라고 그랬더니 부모님 못 만났다. 못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는데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성적표 일주일 가지고 있어요. 또 비 와서 찢어졌잖아니 막 그런 얘기하고. 성적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취약 과목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빨리 그 부분에서는 보충을 통해서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의 교회 성적표 어때요? 수미한가로 얘기할까요? 100점 만점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스스로 봐야 됩니다. 우리끼리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끼리 각 부서에, 각 교구에, 각 전도회 성적표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빨리 하나씩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 전에 좀 아멘도 회복 좀 하고. 어떻습니까? 회복해야 될 게 많다는 건 많은 걸 또 잃어버렸다는 건데 그만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후배, 어느 목사님의 후배 얘기. 죽어도 교회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는 그냥 껍데기식으로 다니면서 죽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도 되는데, 목사 선배하고 친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이 친구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나타난 게 뭐야? 천국 문 앞에 자기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천국 문인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보니까 천국 문 같더래. 화려하니까. 근데 그 앞에 생명책 같은 책이 있더라는 거야. 아, 저거 생명책이구나. 근데 그동안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녔지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보다 자기 선배 목사 이름이 있는지 더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신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책을. 선배 목사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 제대로 살았구나. 문제는 자기 자신. 내 이름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너무 놀랐는데 다행인 건 그 책 옆에 볼펜이 있더래. 그래서 볼펜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쓰는데 저쪽에서 천사가 소리 지르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깼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선배 목사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형 이름이 생명책에 있더라. 그거 통해서 목사님도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지금 목사님 됐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 이 내용을 보면요.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잖아요. 현장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책도 쓰셨잖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목사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든가요? 방에서도 뛰시는 분인데 가만히 안 계세요. 전화로 다니는 거예요. 그 되어진 거 아니네. 아니에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많은 욕을 먹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두낫이냐 캔낫이냐 얘기하시잖아요. 두낫이냐? 안 하지 않냐? 캔낫이냐? 못하냐? 안 하고 있으면 해야 되고 못하면 훈련 받아야 되고. 교회는 두 가지예요. 안 하고 있는 사람 하도록 도와주고 못하는 사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해서 물론 다 된 거죠. 그러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을 통한 재생산, 확산. 청라에 있다면 청라 살리는 거고, 송도에 있다면 송도 살리는 거고, 영도면 영도 살리는 거고, 지역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가는 게 쉽게 말해 현장 24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다니는 선교 태권도라고 해요. 3명이 다니려고 하니까 돈도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CCC 산하 관장님이 장신대 태권도 학과 교수님이고 하고 탄탄하더라고 배경이. 토요일마다 3시간씩 가서 태권도를 하는데 매주 현장 나와요. 그 아이들 훈련시켜서 글 없는 책 있잖아요. 까만색은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까만색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그거 설명시켜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게 합니다. 그래. 참 귀하다. 얼마 전에 그 동네에서 시민의 무슨 축제가 있는데 그 선교팀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태권도로 영접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접 메시지 하고 나서 아이들 풀어가지고 전도하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래. 저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 신자, 기존 교회,
저들은 전도하네. 완전한 확실한 복음 가지고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 현장 24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가장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정상적인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답인데 문제는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7장 5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말씀을 듣는데 급기야 58절에는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답으로 주셨는데 이게 뭐에 따라 나타나느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에 찔리는데 이를 가는 거예요. 돌을 든다니까요. 분명히 말씀이 답인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답이 되는 게 신기하고 놀라운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말씀이 답이 되는 정상적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첫날, 오늘, 특히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주 주일,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기로에 쓴 겁니다. 상반기 동안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어떤 말씀이 답이 됐습니까? 이번 주에 오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가 답이 됐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듣고 끝나는 사람하고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믿고 전해보니까 막을 수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말씀이 답이 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고 사건을 주시고 일을 주십니다. 말씀이 답이 되면 문제, 사건, 일이 뭐가 되느냐?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신자가 왜 신자냐? 신나서 그런 거예요. 신나서 말씀 성취 때문에. 불신자는 불쌍해서 그런 거고. 근데요, 신자가 전혀 신나지 않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어떤 싸움 합니까 요즘에? 저는 잘 못해요. 부족해요. 근데 그냥 전도운동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그냥 감사하더라고. 그냥 싸움도요 레벨이 다릅니다. 요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싸움이, 어떤 애가 엄마한테 엄마 라면 끓여줘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네가 끓여 먹어. 나 중2야 그랬더니 엄마는 난 갱년기야. 고작 싸움이 중2하고 갱년기하고 싸우고 앉아있는. 그래도 갱년기가 이긴다면서 또. 어떤 싸움 합니까?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 싸움의 레벨이 다르다니까. 그 싸움은 진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집 경찰 와 있는데 뭐 도둑놈이 오겠습니까? 말씀이 답이 돼서 가지고 있으면 문제, 사건, 일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정상적인 삶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6일 동안 말씀 성취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세우시느냐?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마이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요, 교회 와서 드라마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구역 예배 때 다른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구역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지. 증인으로 세운다니까 할 말 많아요. 응답. 말씀이 답이 됐는데 한번 이런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소진영이라는 간사, 찬양 인도자의 간증이 떴더라고요.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시한부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지금 완치가 됐습니다. 그때 자기가 입었던 은혜 정리를 했더라고요. 백혈병 진단 직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나왔대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신약이 굉장히 고가인데 또 국가에서 보험 적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런 병이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렸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 사건 1. 그 와중에 선교단 안에 있는 한 형제의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그 형제에게 얘기를 난 사실 이런 질병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빠에게 그런 그 이식을 받으면 되는데 오빠에게 이식을 받고 누군가에게 이식을 받고 나면 아기를 못 갖는다는 난 그런 아픔이 있다. 그래도 그 남자분이 결혼을 하자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잠시 약을 1년 동안 끊은 겁니다. 1년 동안 끊어보고 임신을 해보자. 1년을 끊었는데도 안 되니까 의사가 안 된다. 이러다가 사람 죽는다. 치료해야 된다. 약으로. 약을 다시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자기 인생에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지는 걸 보면서 임신도요, 의사의 말로는 약을 끊자마자 임신을 했다면 100% 기형아 출산이라는 거예요. 임신도 임신이지만 임신의 시기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분 인생 작품을 쓴 찬양이 나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보통 뭐 저놈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작품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는 그 문제 사건 때문에 완전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기가 정작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뭐 어디 또 이상이 생겼대요 또. 한 달 동안 울면서 모유 수유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또 정상이 됐더래요. 또 찬양이 하나 나왔어요. 주 은혜임을.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행한 일을 너 혼자 알지 말고 작품을 만들어서 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라. 그 계획이겠죠. 하나님이 뭐 문제 사건도 장난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 사건 일 때문에 무너져 있는 분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지금 말씀이 답이 안 된다. 말씀이 답이 되면 요거 문제가 안 되거든. 자, 그러면 6일 동안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옵니까? 죽인다는데 모이면 이게 된다니까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있네. 또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일 준비하는 토요일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면 빼앗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뭘 잃어버렸는지, 뭘 놓쳤는지, 뭘 빼앗겼는지 얘기가 모른다니까. 아예 영적인 무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가 이 흐름을 타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선순환이에요. 계속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소유했다는 거거든요. 완벽한. 아까도 얘기했던 두낫이냐 캔낫이냐, 말씀 운동해야 돼요. 전도운동 거창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교회 다락방 없어 오늘부터 다락방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 안 하는데 뭐 다락방이에요. 말씀 운동 안 하면 말씀 운동 하는 교회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우리 메시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 가서 복음 말씀 운동 하는데 거기 청년 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장 집사님이 예배 드리자. 너무 잘하세요? 조장 예배 드리자. 들어보니까 모태신앙이래요. 뭐 기존 신자구나.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손님이냐 주인이냐. 메시지 쭉 전한 다음에 형제님,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모르겠다. 혹시 구원은 받으셨는지? 받은 것 같은데 점점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했던 기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괜찮다. 오늘 하면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더라고요. 뭐 섬기는 교회 있겠죠. 그러나 이 지역에 일 때문에 자주 와 있는데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생명이 확인됐구나. 그러면 재밌습니다. 현장에 말씀으로 다락방 깔아놓고 새 생명 살아나고, 사실 새 생명이 살아나 흑암이 꺾였다는 거거든요. 이거 재밌어요. 근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어지려고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사이가 좋으면요, 그냥 모이면 재밌는 거예요. 뭘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재밌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신자가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게 말씀이 답이 되고 모든 게 응답이 되고 막 이게 확인이 되고 작품이 나오고 하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선다니까요. 사단이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나의 23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교회 예배 안에 교회 24, 그걸 끄집어 가서 현장 24. 제가 전도운동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게 그 주간에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어요. 근데 난 하나님 당장에 나 불러가면 너 뭐 하다 왔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부끄러울 것 같은 거. 나 잘 모르겠어요. 뭐 할 거 다 했죠. 뭐 설교하고 뭐 그랬죠. 근데 내가 얘기할 정도의 전도운동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지금 성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북한과 세계 살리기 위해서 지역부터 살리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냥 잘 모르겠지. 그냥 해보자. 다 알고 가는 길, 믿고 가는 길이니까 그냥 해보자. 하나님 분명히 힘 주실 테니까 해보자.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사단이 방해하더라고. 이런저런 힘 빠지게 만들고. 합숙훈련 끝나고 파송예배 기억나십니까? 사회 목사님 꼭 그 얘기 하시죠. 집에 가면 먼저 급행 타고 사단이 와 있다고? KTX 타고 와 있다고? 난 무궁화호 타고 가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사단의 방해가 없다. 비참한 겁니다, 그건. 방해할 이유가 없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는데 방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 센데.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 하려면 사단 방해 큽니다. 근데 은혜가 더 크고요. 응답이 더 커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목사님 하신 말씀 이해가 됩니까? 계속 한국교회, 전세계교회가 욕을 하고 막 2단, 4단 막 하는데 응답이 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목사 하지 마, 잘라버리고 교회 강단 서지 마, 잘라버렸는데 동삼제일교회 300군데 다락방이 움직이는데 현장에 300명의 제자가 말씀운동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러워할 그게 아니고요. 그분과 동행한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고 현장 24. 계속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장 24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꼭 알 것,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자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봐라, 영적인 건 사실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다른 것을 찾았는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걸 찾은 거예요. 몸부림이에요. 이게 죄예요. 다른 거 섬기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되는 겁니다. 노예 아시죠? 노예는 본이 없어요. 최씨 가문에 팔려갔으면 최가, 김씨 가문 팔려갔으면 김가 되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냥 완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돈의 노예, 물질, 명예 노예. 알아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됐냐? 이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내가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회복 불가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작이 이겁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얘기해보세요. 모른다니까. 나는 아는데 라고 약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해줘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에 예수가 없다라는 책 보면요, 전 세계 적십자 마크가 십자 마크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느냐. 유일하게 적십자 마크를 다윗의 별로 쓰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죽어도 싫대요. 1 더하기 1 할 때 더하기 십자가가 싫어서 이렇게 써버려요. 그냥 이 나쁜 놈들. 4자도 쓰기 싫어해요. 4자 안 써요. 십자가 나오니까 요렇게 하나 지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교차로 싫어. 로타리 만들어버려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죽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하려고 한다면 방해 심합니다. 근데 방해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못 보면 어렵다, 힘들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알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구나. 나온다니까요. 알 것, 영적 사실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할 것, 아는 만큼 해야겠죠. 뭘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과거가 그렇게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안 되지만 되는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니까요. 되는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면 따라오는 게 미래의 응답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래.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그 제가 성도에서 말씀드렸어요. 삶 다가 있다. 비우다. 다 하나님 허락하셨던 거니까 상처 다 비워라. 채우다.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그럼 어떤 응답이 오냐? 흘러 넘친다. 이게 따라온다니까요. 요걸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상처는요, 사단의 텃밭이에요. 상처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처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싸움이요. 여러분, 싸움 하다 보면 내가 왜 싸우는지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싸우다 보면 맨날 시비 거는 게 너 몇 살이야? 그게 뭔 중요한데 지금. 네 학교 어디 나왔어? 네 부모 뭐해? 말도 안 되는 거 싸운다니까요. 상처라는 게 무서워요. 정글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그 상처의 치유의 근본 목표 딱 붙잡지 않으면 불신자 똑같은 치유법을 쓴다니까요. 상처의 치유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그거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루틴. 이게 된다니까요. 오늘 오랜만에 김우환 목사 와도 메시지 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점검. 나는 진짜 말씀이 답이 되나? 말씀에 현장 갔는데 문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응답이 되나? 6일 동안 내가 확인이 되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삶의 레벨이 달라진다. 봐야 돼요. 마테마가 누가 인물 과정에서 하나님 쭉 주시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답이 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알죠? 하죠? 그럼 어디로 가냐? 갈 길. 그게 영적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지금 내게 있는 현장이 나의 현장. 너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 그래서 거기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명, 내게 주는 은사를 찾아내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잘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죠. 내가 도둑질을 잘하고 좋아한다고 그게 은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옳아야지.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김민하 어린이 외 6명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2005년도에 다민족 친구들을 만나서 크레파스를 가지고 색칠을 하는데, 살색으로 색칠을 하는데, 우리는 살색이라고 하는데 흑인 아이들은 살색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아이들이 모여서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인권에서 나온 답이 뭐냐? 연주황색으로 하자는 거예요. 뭔 또 연주황색이요 또. 더 어렵게. 다시 한번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이 살색을 연주황색에서 살구색으로 바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압니까? 흑인이 나는 까만데 살색이래. 나는 까만색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다문화 세계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김민하라는 어린이가 누구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라고 하실 수 있는 김혜성 목사님의 딸이에요. 딸. 아버지가 다민족 사역을 하는데 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흑인은 흑인대로 살색이 검은색이고 황색, 백색 다 있는데 왜 이걸 살색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상처받게 만드나. 국가위원회 조정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색상으로 세상을 바꾼 아이들이에요. 자기 현장에서. 아버지가 워낙 다민족 사역을 잘 하시니까 그거 보면서 잘하면서 현장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집, 사업장, 또 만남의 장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지속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열매 나옵니다. 뭐 약 먹는다고 금방 치료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하는 거잖아요. 전도운동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게 없어요.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 이걸로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그것도 제가 뭐 성격이 뭐 좋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방향은 잡았어요. 남은 인생 전도운동 24의 길을 가겠다고. 할 수 있으면 둔하신 사람에게는 할 수 있게 두 해라. 캔낫 할 수 없는 사람은 캔 할 수 있도록 우리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집에 가서 노트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돈으로 따진다면 집 사고 남았지. 차도 사지.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내 현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장 24. 요즘 계속 말씀 나오는 보좌 24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함께 하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함께 하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국군을 파견해 줍니까? 전쟁가는. 왕이 언제라도 군인을 보내줄 수 있는데 누구에게 보내주냐? 전쟁 나가는 군인은 왕한테, 전쟁 나가는 장군한테 보내는 거죠. 어디 술집 가는데 보내겠습니까? 어디 놀러 가는데 보내겠어요? 함께 역사해도 이 말도 질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계속 문제 사건 허덕이면서 막 하나님 주님 함께해서 그거랑 하나님 현장 가는데 주께서 앞서 가셔서 흑암을 꺾어주시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오늘 내가 말씀 전하는 곳에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르다니까요.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 비밀을 내 안에 소유했다. 그게 나의 24입니다. 이걸 계속 교회 예배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확인한다. 그게 교회의 24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올해 응답받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한다. 그게 바로 현장 24입니다. 현장 24.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 돼요. 나가서 두루 전파하세 말씀을 전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속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워낙 안 하니까. 전도도 워낙 안 하니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지성 씨가 꿈꾸는 다락방 썼잖아요. R은 VD 해서, 리얼리제이션은 BBD 플러스 드림. 생생하게 꿈을 꿔라. 실전편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분이 책을 또 하나 써서 No Secret. 비밀은 없다. 만나면 사람들이 제가요, 그게 우주에 있는 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끌어당긴다. 막 10억이 오게 해달라, 10억 오게 해달라. 하루에 30분씩 막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지고 계속 생생하게 꿈꾼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하루에. 그러면 오겠죠? 계속. 그러니까 이지성 씨가 그럼 23시간 30분은 뭐 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4시간에 30분만 꿈꾸고 앉아 있는 거야. 안 된다. 리얼리제이션이 BBD들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 No Secret, 비밀 없어. 하는 거예요. 세계 최정상 위에 오르는 사람들 1만 시간의 법칙 안 합니까? 하지.
부흥하는 교회 전도 안 합니까? 하죠. 부흥하는 교회 가만히 있든가요?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오든가요, 그게? 전도해요. 그게 구역은 구역 예배, 현장은 다락방. 아니,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단이 묶어놨어요. 안 해도 된다면서. 되어지니까. 아니에요, 해야 돼. 어떻게 하는지는 집에 가서 노트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다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듣고 굉장히 갈등 생길 거예요. 집에 그냥 갈 걸 괜히 들어가지고 그냥 갈등 생긴다면서. 분명히 되어진다 그랬는데 전 또 뭐냐면서. 이제까지 사기친 거냐면서. 그것도 하나님 자유의지니까. 제가 요즘 진짜 오랜만에 또 섰잖아요. 또 오랜만에 서려고. 너무 자주 쓰면 또 제가 워낙 또 뼈때리 전문이라서 별로 뭐 다 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내 성격에 안타깝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저력이 있는데, 목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근성이 얼마나 강한데, 아버지 닮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확산되는 교회 있는데요.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 않았다면 빨리 회복해야 돼요. 성적표. 지난 4월 달에 제가 메시지했어요. 교회 24하면서 구역 예배 드리라고. 주보 보세요. 성적표예요, 그게. 주보 보시라니까? 너네 교회 얘기입니까? 주보 보세요. 교회 몇 구역 예배 드리나. 일부러 깜짝 놀려주려고 복원 안 하신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그게 성적표예요. 근데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아. 성도가 방황과 갈등 속에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도 갈등하지 않아.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이건 빨리 뭔 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빨리 정상 궤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연결됩니다, 현장. 안 그러면 아니라니. 그래서 균형 잡힌 제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24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깊어지는. 교회의 제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넓어짐. 넓어져야죠. 누구라도 아무나 와도 줬어 돼야죠. 우리 교회 안 맞아? 아니에요. 맞춰줘야 돼요. 멀리서 보면 진짜 때려 죽일 죄인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목마른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없는 정오 12시에 그 떼약빛 때 물동이 들고 나가는 저 남자의 미친 여자, 5번 결혼하고 6번 남자 사귀고 있는, 아유 저런 인간. 멀리서 보면 죄인인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보니까 목마른 여자였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텐데.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왜 사람들 자꾸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인이 그리스도 만나고 자기의 전 재산 물동이를 버려도 동네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상처 입은 여자가 교회에 안 맞습니까? 우리가 넓어져야지. 그리고 나서는 현장. 이게 바로 현장의 제자입니다. 현장 살리는 현장의 제자. 그래서 깊어지고 넓어졌다면 이제는 흩어져야죠. 현장마다. 여러분 직장에 우리가 뭐 사역자가 못 가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 산업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게 현장이에요. 우리 첫째가 이번에 그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 나갔었는데요. 야, 애들도 어른하고 똑같이 네거티브 막 비난하고 뒤에서 막 네가 뭐 해본 적이 있냐면서 네가 뭐 잘할 것 같아 공약을 그렇게 함부로 만들면 되냐면서 막 시비 걸더라고. 근데 우리 첫째가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 나중에 보자면서. 희한하죠. 하나 딱 한 표 차로 걔를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회장이 됐어요.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코로나지만 회장 임명장을 받으면서 소견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할 공약들 얘기하고 야, 마지막에 한번 해보자.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자. 얼마나 그게 또 가슴 떨리고 막 닭살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쥐뿔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었는데 저는 국가대표가 안 돼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한번 해보자. 원고를 써주고 보냈어요. 근데 조금 깨름직하더라고. 근데 뭐 동생 2명이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형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 그러냐고 선생님이 하지 말래. 학교에서 특정 종교 발언하면 선생님들은 벌점, 학생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받는데요. 야, 꼴랑 그게 뭐라고. 그 현장이에요. 예수 믿는 티도 못 내요. 큰일 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들어오면. 그 얘기했죠. 시원아, 이게 현장이다. 차, 언제부터 이랬냐. 이 목사님 얘기하셨죠. 미국 총기 사고 그냥 된 게 아니야. 존 F 케네디 때 국립학교 성경 과목 없애. 여기가 학교지 교회냐? 그 이후에 어떤 승인이 납니까? 선생님이 아이의 정신병, 아이의 발작 증세를 위해서 투약할 수 있다. 그 정도 심각해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잘한 거예요. 잘하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총 들고 좀 싸우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린 총 없잖아요. 어제 보니까 누가 비비탄 총으로도 쐈대 또. 무슨 또 비비탄 총으로도 쏘고 그래 또. 미국은 총기 사고 나면 우리나라는 방화예요. 불 지르는 거. 아주 적은 소모에 큰 효과가 나는 게 방화래네. 조심할 건 많습니다. 별 희한한 놈들 많아가지고. 어느 학교에서는요, 평화 그리고 통일에서 한국 지도를 그려놓고 아이들이 포스트잇에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누가 썼어요?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보안관님이 썼어. 학교 당장 떼버린. 특정 종교 안 돼. 그게 학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 제자 찾기 훨씬 쉽습니다. 가짜들 안 오거든요.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려고 보는데 진짜 핍박이 많다. 좋은 기회라니까요. 가짜들 안 와요. 껍데기들 안 와요. 시간 없으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끝이 오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더 강력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안 해보면 모릅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학생은 학교에서 기도 시작해도 달라요. 해보려고 한 사람하고 아예 생각 없는 사람하고 시도라도 해본 사람하고 시도 안 해본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사단이 시도해볼 생각도 싹 지워버린 거예요. 다른 게 너무 커서. 그게 노예죠. 너무나 완전한 완벽한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딱 막혀버린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성도는 구역예배 드렸어요. 해야 되니까. 드렸다니까 그냥. 모일 수는 모이고 주무라면 주무로 하고. 안 된다 생각하니 안 하는 거예요. 현장 입사는 그냥 쉽게 듣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현장 보면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파요. 진실이 아파요. 니 왜 이렇게 자꾸 못생겼냐? 아파요. 진실이라서. 니 왜 그렇게 생겼냐? 아파요. 진실. 진실은 항상 아파요.
아프다고 앉아있으면 더 아플 일 생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사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닌데.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7월 첫째 주를 감사로 시작하고 아이들하고 포럼해 보십시오. 너는 상반기 때 어떤 감사거리가 있냐? 그래서 뭐 옛날 우리 감사 때 하루에 30개씩 뭐 10개씩 뭐 했잖아요. 필요해요. 어떤 온 가족이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서로 감사거리 하루에 5개씩 포럼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짜내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막 또 이거 중복되고 막 서로 남편이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따라 내 아내가 예쁘게 보여서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그것도 은혜롭게 맞췄는데 방에 들어 난리가 났네. 예쁘게 보인다는 건 예쁘지 않다는 건데 오늘따라 그랬으면 어제는 안 그런 건데 자기 죽을 뻔했대. 그런 사람 있고 오늘 너 참 예쁘다. 어제는 미웠냐 이제. 옷 너무 예쁘다. 막 옷만 예쁘냐? 나는 그런 분하고 대화 못할 것 같아. 아니 뭔 말을 못해. 감사라는 거는 사람을 촉촉하게 하거든요. 사람을 유연하게 하거든요. 상반기 이렇게 해야 뭐가 나오냐? 감사 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이 작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아브라함 이삭 바칠 때 번제예요. 번제가 뭔지 압니까? 213장이에요 번제는 토막 내서 드리는 거예요. 토막 내 다 태워서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음성 드리니 보아 드리니 시간 드리니 세부적으로 다 드리는 거 하나님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서 주의를 민첩하게 하소서. 주의를 할 때는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을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의 시작을 위한 여름 스케줄 기도해. SRC도 준비되고 리더 수련회 뭐 WRC 다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응답으로 반 사람하고 그냥 다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가지고 나의 현장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시거든요. 워낙 안 하니까.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다고 해서 막 대역사가 한 번에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일어납니다. 조용히 일어나면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송도가 2022년 시작하면서 송도 300제자, 송도로부터 시작해서 북한, 세계 살리 제자 키운다, 전도학교 시작하면서 응답이 와요. 목사님 얘기하신 거 지금 교육관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랩넌트들의 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상반기의 큰 응답거리예요. 이거 위에 하반기 응답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면 나의 현장 24.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 11장에 말씀 나오면 말씀을 전하는데 전파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으라 되어지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전도 되어진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엄청나게 뛰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막 이런저런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잖아요. 이게 덮일 때가 있어요. 다른 데 정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된다? 굉장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아들 한 명 키우는데 한 명 키우는데 그렇게 아들이 막 망난이라.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냥 아들 키운다 생각하지 말고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래. 그 생각을 바꿨대. 개 한 마리 키운다. 집에만 들어와라. 아유 밥도 잘 먹네. 난리친다. 아, 개 발광을 하는구나 아주야. 개로 생각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아기랑 말이 통하는 거예요. 개가 말을 하냐면서. 개니까 저런다면서. 이해하고 안 하고 또 얘가
조아들의 개가 맨날 시키면 개지랄 떨었는데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왜 저러나. 어느 날 개가 변하기 전에 엄마가 변하더라. 생각해 보니까 옛날 엄마 아빠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 개가 그냥 개가 아니라 대대로 물려가는 개구나 저게. 인식을 바꿨는데 그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 돼버려요. 그 지나가는 말인데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이 말로 들려지면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아프다면 하나님이 싸매기도 하실 거예요. 치료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현장 24의 중요한 비밀을 알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나의 24,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교회의 24,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현장 24의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현장 살리는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